3학기가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주 성의 있게 잘해 주셔서 좀 감사하나, 그러나 이제 미처 힘이 붙여서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따라오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배리하는 데가 애당초에 말씀드린 같이 조금 좀 여러분 좀 말씀 들으세요.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공부 더 잘하고 또 머리가 둔하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돼. 들을 줄만 하면 된다. 아주 오히려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그냥 듣기만 해도 잘하면 참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 이 베리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건 자꾸 힘들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여러분 이 마음에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서 그 마음의 일을 기록하게 하려고 한다. 마음의 일을 기록하게 하려고. 그래야 어디서도 술술술술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마음의 일이 기록되어야 한국인은 어디 가든지 한국인 노릇을 합니다. 된장국을 끓일 줄 알고 된장국 맛을 볼 줄 알고 김치 맛을 알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몸에 이렇게 배져서 내 영혼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 이건 일평생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해도 거기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김기동 목사가 생존에 있어서 베리아를 가르치는데, 김기동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계속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이 노트에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에 적혀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 자기 자녀들 그렇게 막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은 늘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막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르칠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되어나가야 되거든. 그 자손들을 자기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셔서 이게 터득이 되고, 터득이 될 때 비로소 마음에 터득이 안 되면 머리에서 계산만 나옵니다. 그 생각만, 계산만 나와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아직 안 들어가요. 딱 귀에 들어온 것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터득이 돼야 마음에 이렇게 가라앉지요. 그리고 영혼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터득이 안 되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일을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베리아는 처음에는 제가 사실 그 60년대 중반부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 각처에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뭐 진동사 받는다고 팔팔 뛰고 야단하고 마음도 뭐 반비칭쟁이들 마냥 야단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신비주의에 너무 이제 도착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은혜를 받다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성경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제가 60대 중반부터 열심으로 그걸 가르쳤어요. 참 제가 이 가르치는 일을 줄여서 부흥에 나가서도 철저히 칠판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들에게도 미움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받아라 뭐라 하는데 사실 불받아라는 말이 저주받아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에. 근데 막 밑에는 좋다고 부흥사 입에서 나오는 것만 다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왜냐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없다고 한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다 병행되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3년도부터 이제 서울대 옛날에 교수였던 이상훈 씨를 가르쳤더니 그분이 이제 신학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리아를 그 당시에 베리아라고 않고 토요 성경반이라고 해서 토요 공부를 이제 한 10여 명이 11명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는 이제 장신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신대에서도 막 학생 몰려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40명이 그 다음에 8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이 알아가지고선 우리 목사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목사들에게 다시 이제 그때까지 우리 성락교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와서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니까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목회하는 분. 근데 이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는 좀 강했는데 이 장신이나 총신 학생들은 견뎌내는데요. 군소신학교 학생들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지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로 이제 파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이제 주력이었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참관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 60여 명이 이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운동을 지속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카데미로 발전하자. 원래 여러분 그 영화에도 아카데미 상이 뭐 이러지 아카데미는 이 아주 좀 폭넓은데 넓은 교육인데 본래는 아카데미라는 말은 최고의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교육. 아주 최상의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아카데미라는 말이. 최상의 교육. 그래서, 사실은 그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것은 최상의 교육, 최고의 교육. 그러나 어떤 놈은 중학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오직 최상의 교육이라는 뜻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 큰 학교들은 본래 아카데미로부터 최상의 교육 기관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로 하는데 그 이름을 베리아로 하자.
뭘 할까? 그래서 내가 당초에 난 그 베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흠모하는, 제가 이런 베리아 사람들의 성경을 늘 사모하고 성경 앞에 늘 겸손하였으니, 베리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배타적이고 무조건 그저 남을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받으려 하지 않지만은, 베리아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받으려고 하니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베리아 운동, 베리아란 그 베리아 사람들이랑 베리아를 넣는 바람에 평신도 교육도 시키자 하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와서 기부인들도 와서 배우게 되고 열심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니까요. 그래서 이 베리아라는 이름이 붙을 때 일반 신자도 배우게 하자 하는 말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일반 사람들을 다 가르치자면 이건 방법이 다르죠. 만약 제가요 이 평신도 교육자하고 같이 섞어서 가르칠 때 상당히 한참 동안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신학 교육을 마스터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참 편안했어요, 이게. 왜냐면 다 이미 그 기본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신학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팍팍팍팍 뚫어지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은 목회도 안 해봤죠. 신학도 안 했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만영 지금 현재 목사님 되지만 목사님이 평신도들에게는 그분이 가르치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운 사람이 여기 일반 연구과라고 해서 거기 배운 사람이 본과에 들어와서 배우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들만 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1년 이상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흡수를 해서 또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리아가 그 아카데미로서 발전해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카데미로 발전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그 아카데미, 그래서 이 붉은 후드를 만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학을 학사를 받으면 이 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가운만 입고 나오죠. 검은 가운데다가 그냥 검은 학사모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베리아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교육, 아주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수준 있는 교육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건 더구나 이미 신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 아카데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리아는 성서신학 하나를 마스터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신학 대학에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야 성서신학을 무엇인가 하나 그것도 한 부분적인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서신학과 그 다음에 또 이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의 그 진수를 가르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졸업장에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의 진수인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전 과정 이수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카데미, 베리아, 그것이 베리아가 이제 그 아카데미 에서 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성서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진수인 하나님의 의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리아, 그러니까 벌써 너 베리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새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베리아의 그 가장 우리가 가장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이 모든 그 그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다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고향 생각하면 고향의 그 산과 들과 시내와 그리고 그 나무들 그리고 고향에 흩어진 여러 가지 농가들 이런 것들이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그 할머니 이제 고추 놀고 뭐 빨래하는 아주머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그림이 들어오듯이 이 성경 전부가 하나의 그림으로 한 그림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그림은 뭐 상상이 되죠. 그림이라서 해서 상상이 되죠. 산이 저 뒷동산, 보통 뒷동산, 산을 뒤에다 두고 집을 지니까 뒷동산, 그 앞들에 흐르는 시내, 시냇물이 뒤로 흐르지 않냐고 앞으로 흐르고, 산이 앞에 가려 있지 않고 뒤에 있고, 이런 것은 대개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산이 집 앞에 딱 가로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강이 뒤에 흐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모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과 그리고 또 심판,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베리아를 이수하신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공부했어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욕하는 사람이, 베리아하신 사람이 지금 현재 나타난 사람으로선 베리아를 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난 배신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수천 명 가운데서 두 사람에게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 그 사람들이 공부한 것을 내가 알거든요. 네,
그건 자기들이 그만큼 자기들 자신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공부하기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범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는 먼저 안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안경 부분에서 이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을 보는 안경이 있어야 그래야 이 모든 것도 이해하기 좋은데 그게 없어서 이해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는 먼저 처음에는 그냥 지금부터 이번 내 생각에 한 10기가량은 9기가량인가 직접 이제 9기가 아니고 아마 한 7기가량이 되어요. 그 직접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학기 했다가 나중에 2학기를 더 해서 2학기 동안에 안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 다음에 복음 중재에 대해서 배우는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 중재를 아직 터득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재미가 없는 거지. 이미 배운 걸 다시 하는 것 같은 게 재미가 없는 자인데 그걸 모르면 설교가 샘솟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역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범반에서는 여기 하나님 의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아주 그동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들의 옛날에 밥을 씹어가지고 늦지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사법반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란 말이 무엇인가? 지금 말한 대로 의도라는 것이 이 뜻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림. 그림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뜻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의도. 의도. 그림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짭니다. 이렇게 그림을 바란 말이에요. 그게 온몸에 대해. 그래,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깨달아야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서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영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히 능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모든 그 지식과 지혜가 여기서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일평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사명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베레아를 배웠으나 사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벌써 그게 여기까지 오지 않아서 그래요. 사명을 가지는 것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를 배웠어도 긍정은 하지만 아직 사명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벌써요, 여러분이 이 베레아를 한 사람들이 사명을 가졌다면 벌써 자기 제자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3년을 마치고 가실 때는
너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고 제자 삼으라 부탁하셨다. 비로소 그들은 제자 삼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후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갖다 제자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 삼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내 머리로만 파악하지 않냐고. 그만 이게 마음에 머리로 파악이 되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영에 머물러 영의 그림이 배겨버린다. 성경에도 네가 육비에 새겨라. 그 마음비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그러니까 옛날은 돌비석에 세웠죠. 모세가 돌비에 새겼죠. 그것을 갖다가 돌비에 새긴 것을 갖다가 요새 노트에다 새깁니다. 노트에 새기는데 돌비나 노트에 새기지 말고 너 육비에 새겨라. 그 육비에 새기는데 이것은 그 머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에서 영으로 이렇게. 율법은 돌비에 새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법을 마음에 기록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니 이는 너희 마음에 이를 기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니라. 다음에 꼭 성령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꼭 성령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것이 영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오직 돌비에 새겨놓고 훈련만 시켰다 이 말이야. 육신의 훈련만. 근데 이는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깨닫는다요. 옥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말했죠.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옥토니까 마음이 뭐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옥토같이 좋죠. 그런데 옥토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옥토에 뿌려진 씨라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옥토라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이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아서 뭐래? 그러면 이런 마음에 새겨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즉시 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으로 가는 것은 여긴 성령의 후원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도우심.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에서 영으로 탁 머물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탁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능력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의 말씀이 된다. 지식은 성경의 사전적인 것이고 지혜는 비유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이게 사명이 막 터져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는 이건 한 덩어리예요. 하나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한 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목회에도 특별히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시 지혜라는 말은 세상 말로는 어떤 요령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나타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 사실로 말할 수 있는 지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진리죠. 그대로 진리 자체는 비유가 아니니까요.
그 진리 혹은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 확정이 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얼마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결국 타락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비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정말 능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고 진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비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것이 세 가지가 겸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있는 것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사명이 막 불붙어서 죽기 살기로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이 사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제자가 생산되게 돼 있죠. 막 가르친다. 그래야 막 제자가 막 나온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해요. 네가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 삼으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아주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돼. 그러니까 먼저 안개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슬이 되고, 이슬이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똘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물줄기가 똘이 되고, 똘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돼서 흘러드는 것처럼, 그런 처음에는 안개같이 슬슬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 이제 그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터져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한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셨으니 저 헬몬산에 가면은 헬몬산이 높습니다. 지대가. 그래서 고개를 항상 이제 눈이 내리고 또 이슬이 내리고 계속 내립니다. 높은 산에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높은 산에 한 3,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가면 항상 눈이 내리고 항상 거기 이슬이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항상. 그러면 그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이제 항상 이제 쌓여서 그것이 땅 속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저 밑에 가서 헬몬산에 스며든 그 이슬이 저 밑에 가서 그냥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막 솟아나는데 물기둥이 솟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방에서 숨에 안개 이 정말 이거 이슬이 내려서 막 헬몬산에 내려온 것이 마침내는 그냥 그 밑에서 물기둥이 솟는다 이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아주 전부 다 이슬이 걸어 모여 이슬이 들어온 곳에 그 땅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밑에서 솟구친다 이게 아주 신기하다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은혜가 내릴 때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후끈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막 정말 어떤 그 징조가 육체의 감각적인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를 소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또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약속된 은혜들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고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안개가 내리죠. 안개가 무슨 잡히는 게 있습니까? 비는 갖다 우산 써야 할 만큼 주룩주룩 오지만은 안개는 우산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러면서 무엇인가 촉촉하다 이 말이야. 예? 비는 그냥 우산을 쓰면 이제 버려버릴 만큼 뭐지만 이 안개는 우산 안 써도 그냥 다닐 수 있고, 근데 약간 뭐가 촉촉 어느새 그것도 한참 많이 맞아야 어느새 옷이 촉촉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 마치 그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안개 속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못 느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느덧 오래 지면서 내가 어느덧 신자가 되었고, 어느덧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어느덧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의지할 줄 알고, 정말 소원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덧 내 속에서도 물기둥이 솟아올리듯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생수의 샘이 솟음으로써 그 생수의 샘이 마치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시는 마치 내 영혼에서는 이것이 드디어 나타난다. 야.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막 솟아나야 된다.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배대하신 분들이요. 그냥 본인은 여기서 완체 김 목사가 막 가르치니까 나는 자기들 생각에 겸손한 마음에 나는 김 목사님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감히 그 앞서 내가 아는 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자란 갖고 스스로 작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보면 어머머 저게 설교 아닌데 저런 거 아닌데 어머머 저게 아닌데 어머머머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가끔 해요. 보면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 편지 내용대로라면 이건 설교도 아니야. 이건 설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강단이 설교할 줄 모른다는 거야. 모든 강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설교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이 강당에서 입만 째졌기 때문에 벌어지면 뭐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를 하나 강단에서 노태우 도당 나가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 별짓 다 하거든. 그게 요새 강단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요 아니면 대통령이나 여당을 탄압하는 장소입니까?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장소가 아니라 그만 정치 투쟁하는 것이요, 무슨 야당 운동하는 것이요, 반정부 운동하는 것이요, 전부가 아주 극단주의, 인본주의, 극단주의, 사회주의, 순죄. 그러나 교인들은 또 아주 교회당이라는 가서 십자가 붙인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적 아멘, 아멘. 이런 노정권 다 도와자, 뭐 아멘. 앉아서 그런 식으로 앉아 있다 이게.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 되겠어요 이게? 노 대통령은 여기서 아무리 욕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물대통이라고 그러고,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말 한마디면 해면 죽을까봐 막 한마디.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비겁합니까? 지금은 만 욕해도 만화로 뭐라고 그려내고 욕을 하고 별소리도 가만히 있으니까 물대통령이야 하고. 옛날에는
말만 했다가 그냥 죽어볼 때가 말 하나 서로가 친구들끼리도 말하면 왜 저놈이 또 일렀다가 죽을까봐.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오늘 목사들도 정말 말해야 할 오공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은 말이야 말을 바꿔. 얼마나 비겁하냐 이게야. 교회 강단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탄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정조분리, 정치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정말 폭력 정치입니다. 그때 그 당시 헤롯과 필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왜 이거 식민 정책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막 행포가 어찌 심한지 아주 이건 행포가 너무 심한 아주 그 폭력 정치란 말이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 예수께서 무서워서 말 안 했겠어요? 무서워서 말 안 했겠냐는 말이야. 예수는 그 당시에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마당에 어차피 죽으실 마당인데 그 마당에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한 번도 가르치신 적 없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만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수 삼아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그 타도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어찌기 심한지 사람을 인신매매했다. 그래서 예수도 그 간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죠. 왜냐면 팔지 않으면 소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증거를 삼음으로 예수는 팔려간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고 노예에다가 어떤 누명씌워서 노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사람 죽는 건.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야 되는, 팔지 않으면 예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채찍질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죄를 졌다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무 권리가 없죠. 죄를 졌으면 그건 임금이 필라도가 잡아다가 필라도가 그 죄를 심판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것도 죄를 안 졌으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거든. 왜? 자기들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주고 사야 노예로서 돈 주고 사버려야 자기들 소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막 예수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 증거를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가룟유다에게 주고 예수를 샀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채찍질하고 임의로 그를 매질하고 임의로 그를 끌고 가서 법정에 끌고 가서 임의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들은 임의로 예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재판소에 끌고 가고, 죄가 없어도 재판소에 끌려가고, 임의로 예수를 채찍질하고, 임의로 가이바 집들에서 가시관 씌우고 가이바 집들에서 바로 그에게 채찍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고난은 바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왜? 예수는 노예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취급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를 팔았고, 그 당시 이와 같이 노예는 그토록 억울하고 노예는 그렇게 비참했어요. 그들은 그러한 노예 제도가 있다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그 신자들이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저 미국 남부에 가면은 흑인들이 상당히 온유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그 백인들 보면 그 양반들, 나비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멸시를 당하죠,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그 당시에 노예 지도가 있었고 그런 행포가 그렇게 강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예수께서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셨다 이야. 노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내게 하인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하고 말이죠. 이와 같이 자기도 그 하인하면 노예예요. 자기도 노예를 두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지만 예수께서 야 너 노예를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 하셨다. 필레몬서에도 보면 바로 노예를 다시 노예를 해방시켜라 하지 않고 바울은 노예에게는 넌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하고, 너는 노예를 다스리되 그 주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것만 항상 염두에 두고 다스려 달라 하고, 참 노예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형제라 하는 것을 강조해 줬고, 이렇게 성경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남부에는 침례 교도들이 많은데도 민주적인 침례 교도들이 많은데도 노예 약간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도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성경에도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사회를 비판하거나 사회 제도를 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는 이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예수를 갖다가 마치 사회 개혁자로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사회 개혁자가 아니에요.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구원하는 분이죠. 그래서 심령이 구원받으면 심령에 의해서부터 되는 것이지 사회 개혁이 앞서는 거 아니거든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점점 나아지겠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말하면 이런 말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면 요새 뭐라니 교회가 맨 영혼 구원만 주장한다고. 그럼 성경이 영혼 구원 얘기했지 뭘 구원이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 교회들이 타락했고 오늘 강단에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헌법이 그렇고 그들이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말은 무슨 교리예요? 무슨 교회의 교리? 무슨 교회의 교리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느냐? 교리의 그 목적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교리의 목적도 모르고 맹목적. 오늘 교리가 인본주의 교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출발은 성경부터 출발하죠. 해서 목적은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끌어다가 인본주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덮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 답답해.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저거 무식하지 않은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가서 보세요. 우리 베리아 비판하는 사람들 저거 가서 보세요. 솔직히 무식하지 않은 사람 또 베리아 하느냐? 알긴 뭐 알아요. 하나님 의도 아느냐? 알긴 뭐 알아요. 보면요 거의 무식한 사람들이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욕해서 왜 이쪽은 막 거대해지니까 이걸 욕해서 자기네들 부상하려고 그 야단들어거든요. 교리 자체가 전부가 왜 구속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사람을 구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교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할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주셔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죽는다 하니까 예수는 인간을 위한 죽음의 도구, 죽음의 사자, 인간을 위한 죽는 사람, 죽는 자, 죽으러 온 사람. 그래서 인간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하고, 인간 때문에 희생돼야 하고, 인간 때문에 죽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인간 때문에 그는 죽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고, 아들을 뺏게 하고, 아들을 잃어야 되고, 아들을 불쌍한 곳에 내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순전히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본주의 교리로 그렇게 창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보세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도신경보다 그 위에 있어요. 우리 성경 전부를 시인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몇 가지 발표해가지고 그것만 시인하느냐 이야. 우린 침례교회가 왜 교리가 없는지 아십니까? 교리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에서 왜 몇 구절만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발췌된 것을 주장하니까. 그러나 성경 몇 가지 발췌한 그것만 주장하지 그 교리 바깥에 있는 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 바깥에 있어도 성경은 교리에서 몇 가지 빼나갔어도 성경은 교리에 없는 것 그보다 수천만 가지가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에 전부가 2페이지나 3페이지밖에 더 됩니까? 교리 2-3페이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몇십 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 몇 구절만 빼다가 구절만 자기네들의 취사 선택했다 이요. 필요한 것만 빼다가 이렇게 그걸 우리 믿는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교리를 강조하니까 교리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요. 성경에 있어도 교리 없으면 인정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도 교리에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게예요. 그러나 우리 교리를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교리적 사람은 아니라 이에요. 교리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우리 배대 운동은 성경입니다. 침례기 운동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근데 신구약서 무엇이 더 위대하죠? 말 한마디 똑똑히 못하네 이거. 신약성경 왜? 구약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단 말이야. 비유, 그림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 그림으로 하나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은 바로 그 본체의 그 형상이 나타났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 나타났다 이게. 진리가 나타나셨다 이게. 율법은 뭐죠? 비유예요. 섬기는 법.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말이야. 그 실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이 최위에 있고 이것을 밑에서 떠받들어. 저 집 질 때 주춧돌이 건물입니까? 위에 세워진 것이 건물입니까? 그렇지. 세워진 게 건물이요. 건물 밑에 주춧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은 마치 기둥 세울 때 밑에 세워주는 주춧돌 같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집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교리는 저기서 하나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전부가 인본주의 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을 강조하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교리를 강조하면 인본주의. 왜냐? 그렇게 돼 있어야죠. 어떻게? 교리 강조하면 뭐가 되죠?
인본주의. 왜? 교리 자체가 인본주의 교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약성 강조하면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구약은, 물론, 이 세상에서는 먼저 있는 게 어른이요. 예? 예? 할아버지, 예? 증자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예? 조상. 그러니까 마치 오늘 구약을 갖다가 신약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드려야, 여기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건 앞질러 와서 주인이 오시면 잡수실 상을 준비하는 식모 역할입니다. 식모입니다. 알았습니까? 다 합시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주인이 오실 때 맞으러 나가는 처녀와 같은 자들이다. 구약 성경은 주인이 오실 때 잡수실 식탁을 준비하는 여인과 같은 것이다. 구약 성경은 주인이 오실 때 그를 영접할 하인과 같은 것이다. 예, 비유예요. 먼저라서 먼저서 의전을 준비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그가 먼저 앞질러 갔다고 해서 앞질러 먼저 들어가서 먼저 다 청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상이에요? 예? 다시 그러면 물어봅시다. 구약보다 먼저 있는 게 뭐죠? 어디 신약이 또 먼저 있어? 아이고 저런 거짓말쟁이도 더요. 구약 성경보다 먼저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예? 근데 뭘 구약 성경보다 먼저 계시니까 뭐예요? 그 얘기해서 크게 구약 성경보다 먼저 계시는 게 누구예요? 더 크게 구약 성경보다 먼저 계시는 게 누구예요? 더 크게 구약 성경보다 먼저 계시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보니 태초의 말씀이시냐 말씀부터 시작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된 피조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신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신 누구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영원 전 이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 영원 전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거든. 자, 신약 성경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누구시죠? 하나님. 구약 성경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누구시죠? 하나님. 예, 구약 성경보다 먼저 있는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그렇죠, 신약. 구약은 진리가 아니고 비유, 율법이고 신약은 진리고. 신약성경. 그래서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이죠. 네, 그건 지난번에 안경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교리 중심은 교리 중심 교리가 오늘 기독교 교리가 구속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인본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극단주의로 더 발전. 인본주의로 더 발전한 게 뭐죠? 인본주의에서 더 발전한 게 뭐예요? 신본주의요? 사회주의요? 이거. 요새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잖아요. 그 인본주의에서 더 발달한 게 뭐냐면 그게 사회주의예요. 예?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앞질러 나가서 막 그 과격하게 의식화돼가지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전부가 인본주의, 지나친 인본주의가 다 사회주의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앞서면은 인본주의가 앞서면 사회주의가 나고,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가 최고 인본주의거든요. 아직 이건 인본주의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극치니까 결국 이 사회주의가 최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위해서 인간은 재물이 되어버리는 게 아주 그냥 재물이 되는 게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그래 기독교와 왜 공산주의라는 건 공산주의라고만 하면은 공산주의라고만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쁘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예.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그것만 딱 잡으면은 그거는 공산당은 따로 있지만은 그거는 그대로만은 그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불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야.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당. 예? 사회주의 공산당이거든. 사회주의 공산당.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싫어한다고요? 오늘 사람들을 붙잡고 기독교는 다 사랑이니까 그것도 다 이북도 좋고 뭣도 좋고 다. 그러나 우리는 싫습니다.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싫죠? 인본주의에 대해. 인본주의 극치가 뭐죠? 그렇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원수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거지. 덮어놓고 내가 나만에 살기 때문에, 예? 나만에 살기 때문에 이북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싫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도 정교 분리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지요. 예? 뭐가 조금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나만에 살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 주장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나만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정교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란 말이야. 예. 나는 나만에 살다 어디 살든 이북에 살든 사회주의 싫다야. 왜? 이건 인본주의 극치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뭐가 존재해야 되죠? 뭐가 존재해야 되죠? 사회가 존재해야 돼야, 사회가 있어야 인간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희생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회야.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네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죠? 어머니 모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야.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가 뭐로 여기는 겨? 예? 어머니 모태로 여기는 겨.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을 한 것은 그래 원칙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내가 인본주의 극치가 사회주의. 그게 오늘 한국도 여기서 말이요, 교리 중심하는 사람들이 딱 인본주의 나옵니다. 쌀 나누기 같은 거,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의무로 끝나야지 지나치면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더 나가면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요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교리 중심의 교단들에서, 교단들에서 그런 것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장로교라도 거기서 아주 극치로 달리고 있으면 이제 그 한신 같은 데서는 뭐가 나오죠? 사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더 극치로 달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일본 같은 데서 이 간첩들이 자꾸 그걸 많이 파고 들어왔거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속에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영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가서 보세요. 부활이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 않습니다. 전부가 선거 때문에 양박 탄핵하는 운동, 누구 탄핵하고 막 정권을 타도하자 뭐하자 전부 여야 운동하는 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우리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련 같은 데서는 신앙운동을 막 양성화시켜버리는 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북은 신앙을 개방하니까 뭘 포기 않죠? 사회주의 포기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본주의 극치가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신약 성경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내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역